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 그 10명의 형들, 한 명은 갇혀 있으니까 9명의 형들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는 그 장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여 돌아갈 때에 시므온이 잡혀 있고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하므로 이제 그들이 아버지 집 야곱에게로 갔을 때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내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내 품에서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이 베냐민까지 너희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므로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금 내려가지 못하고 있던 때에 양식을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다시금 양식을 가져오라고 시킴으로 이제 그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 양식도 받고 이제 시므온도 데리고 돌아올 요량으로 그들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셉을 만나러 내려갔을 때에 이제 베냐민도 함께 동참하였고 이제 요셉은 자기 집의 청지기에게 말하여서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준비하라라고 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집의 청지기가 이제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18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즉 이들이 지금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양식을 구하고 갈 때에 그 요셉이 양식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식의 값으로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도로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식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기를 오늘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잡혀지게 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심히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요셉의 집의 청지기에게 그 일의 자초지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양식을 사고 돈을 내고 가서 보았더니 이 돈이 자루에 들어있기에 다시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23절에 보니 그가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집에 청지기인 것이죠. 즉 요셉의 집에 청지기이니까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인 것이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셉의 집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굽 사람 요셉의 집의 청지기가 그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요셉의 집에 청지기 애굽 사람이 그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 청지기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의 집의 청지기가 그 요셉의 집에 그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지만 그냥 그 집안의 일만을 도맡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청지기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도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요셉은 애굽 땅에 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요셉은 누구를 잊지 않고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이 오늘 요셉의 집의 청지기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집의 청지기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들여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에게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집에 들어와서 요셉이 정오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데 예물을 정돈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요셉에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온 거죠. 전에는 그냥 왔었는데 이제 두 번째 요셉을 만날 때에는 그들이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정돈하고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누구에게 또 절을 합니까?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꾼 대로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여서 요셉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은 함께 만나 안부를 전하며 또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듣게 되며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나누다가 오늘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내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본 거예요. 베냐민은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을 때에 너무 힘들고 아파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은 것이죠. 그 요셉의 그 친형제는 베냐민 그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볼 때에, 그리고 세월이 십수년이 지난 뒤에 베냐민을 보았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거예요. 얼마나 그 감정의 상태가 북받쳤는지 황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에 들어가서 홀로 우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애굽에서 살아간 그 요셉의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되었지만 애굽에서 남부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베냐민에 대한 생각이나 그 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사무쳤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얼굴을 씻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여 식사하기를 위하여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이제 음식을 먹는 그때에 33절에 보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 형들을 첫째부터 순서대로 요셉이 지정해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자기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만 요셉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항상 밤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그 16절 말씀부터 보면 18절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가는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두려움의 상태. 염려와 근심과 노예가 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의 상태로 요셉의 집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그때에 이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두려움의 상태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처음에는 두려워요. 죄인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설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사랑하여서 구원하기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와 같은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와 같은 상태로 변화가 되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금 요셉을 만나 요셉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면 어떻게 하냐, 두려워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즐거움의 상태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렵고 떨리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